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8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33페이지 시편 42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수련의 이제 마지막 강의, 네 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확신과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신과 기도. 우리가 이 확신의 교리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게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은혜의 방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인데 거기다 하나가 더 첨가되죠.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뭡니까? 성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수련회를 함과 동시에 또 우리가 확신에 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 이 성례를 우리가 같이 거행하면서 성례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를 우리가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도 할 겁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밤마다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이 구호가 그냥 말만 그럴싸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확신 안에 거했을 때 거하는 이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실체를 하나님께서는 묘하게도 이번 수련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을 단순히 이 수련의 기간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엄청난 장애 가운데서도 풀무불과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사절구 굴과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을 내 신앙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강해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어떻게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으로서의 이 확신의 날마다 우리가 이 확고하게 누리면서 갈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영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성도에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둘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감동. 이번 수련회는 유난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다른 교회 교인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 전혀 없었지만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만 모여서 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도 초청해서 같이 수련회를 갖자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감동을 만약에 무시했다면 이번 수련회 같은 이런 은혜로운 수련회는 결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성령의 감동에 충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직접 목도하고 그 감격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내 생각 또는 내 감정을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반드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 감정을 자꾸 성령의 감동이라고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자기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도다. 이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엄청난 죄악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마치 내가 하나님의 신에 붙들린 바인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의 차이였거든요. 구약시대에. 자, 그러면 과연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옵니까?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욕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과 감동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항상 성령의 역사는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의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감동은 그렇게 전이 되어지고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고 그것에 인색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강팍하지 않게 행동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감동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경건에 힘쓰고 싶은 마음으로 주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성령의 감동이 많습니다. 난 성령의 감동을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역사함이 뭐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진리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가게 있어요. 이걸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항상 나타난 나에게서 나오는 이 감동이 과연 육신의 감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신 감동인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그것에 의하여 나온 감동인가를 반드시 점검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 신중함을 여러분들 견지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직관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우겨대는 그런 죄악에 빠지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춘 데서 멈추며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우리는 침묵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은 그 이상을 넘어서질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감동입니다. 그 성령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감동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또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다들 성경적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단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교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상한 행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런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항상 신앙 고백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태도를 견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앙 고백을 배우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를 배우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또 기독교 강요를 배우고 그 어려운 신앙 고백서를 계속적으로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성경적,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의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장 바람직한 관점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이델베르크와 웨스트민스터와 그리고 기독교 강요 같은 이런 신앙 고백서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그 적용의 실체적인 적용의 어떤 이 관점을 제시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죠?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조명하셔서 이 말씀은 이쪽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이런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실체적인 것을 그 실체에 적용하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하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아무리 교리를 많이 연구하고 아무리 제 성경을 들이파도요,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도무지 이 말씀을 성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린 계속적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린 계속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권능이 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전의 삶을 청산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따라 역사하며 우리는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희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구체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또한 배워야만 하며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바르게 숙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인데 시편 오늘 그 42편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고라 자손에 관한 이 시편이 우리들의 기도의 원리를 제고하는 데서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시편은요, 고라 자손이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 떠나 그 예배 참석할 수 없는 이 비참함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그 감정이 이 속에 아주 소복히 다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성전에서 봉사하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고라 자손들이 원래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성전을 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적 삶을 회상하며 이들의 한탄의 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저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으셔서 목소리가 그냥 풀이 죽었네요. 네. 여러분 이 시편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의 비탄함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겠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지금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성전에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성전 봉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진 이유는 그들의 포로 생활과 아마 무관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강제로 이주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고 싶어도 성전 봉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봉사의 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신학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성전을 떠났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성도가 죄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더 이상 성전 봉사하는 것과 같은 삶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고라 자손들이 정말 편안하게 성전 봉사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고달퍼
왜 꼭 허구한 날 맨날 성전 봉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성가심 같은 것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그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강제로 성전 봉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그 자리에서 거의 쫓겨남과 된 것 같은 상태에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과거에 자기네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어찌나 귀하고 그것이 천국의 삶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다는 것을 그들은 탄식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헌신하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이토록 행복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마치 시냇물이 너무나 풍요로운 곳에서 살고 있는 사슴이 허구한 날 날마다 시냇물을 먹으면서 왜 물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좀 더 달고 맛있는 물은 없을까라고 하면 그 물을 투정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있던 이 사슴이 더 이상 그 옛적의 그 시냇물을 찾을 수 없고 옛적의 그 달콤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과거의 그 달콤한 시냇물이 콸콸콸 흐르는 그 시대를 회상하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 평범하게 느껴지고 신앙의 자유가 너무나 평범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이것이 부유하다 보니까 이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해야만 하나? 맨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나? 맨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 항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꼭 해야만 하나? 그러다 어느 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며 성령을 소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점점 심각해져 가면서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찌나 달콤했는지요 라고 회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부유함의 그 가치를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허구한 날 맨날 이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가치를 압니까? 허구한 날 매주마다 수요일날 금요기도회, 주일 낮예배, 오후 예배 매주마다 넘치는 생수를 우리가 먹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은혜의 부유함을 쏟아부어 줘가면서 마치 시냇물이 그냥 누워서 그냥 빨대만 꽂으면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번 수련회 때 정말 그 먼 곳에서 수련회에 참석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 먼 곳에서 우리 교회 수련회에 참석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발 좀 도전받기를 바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우리는 희귀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고 이 가치를 너무나 아무렇게나 우리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도 더 이상 은혜의 맛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 은혜를 맛볼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밤에 밤새도록 부르짖은 것이 내 힘과 내 의지로 된 거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폭포수같이 은혜가 쏟아지는 장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성령을 소멸하기를 밥 먹듯이 하였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기 때문에 난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다. 죄와 사망의 포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치해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용하셨습니까? 그들은 성전 봉사를 하며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의 그 가치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주되고 더 이상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어지자 비로소 그들은 뭘 깨닫게 됩니까? 이것이 천국이었구나.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가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손해보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손해보는 것에 관해서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들은 우상을 찾아 헤매고 돈을 찾아 헤매고 쾌락을 찾아 헤매고 그리고 성공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서 없다는 것에 관한 탄식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비록 성령의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통탄함과 고통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매튜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면 매튜미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거듭난 사람은 비록 죄 가운데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나 타락했을 경우에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즐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사모합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으셨고 옛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보듬으셨으며 옛적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던 삶이 어찌나 달콤했는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내가 주를 위하여 모욕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때가 좋사오니 그때로 다시 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는 자들은 결코 그런 태도를 견지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죠. 이렇게 좋은 걸 죄악 가운데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욕심을 따라 살 수 있고 쾌락을 따라 살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그 고리타분하게 예배당에 허구한자 죽치고 앉아서 그 딱딱하고 지루한 설교를 날마다 들었으며 그 별로 흥도 별로 없는 가요보다 재미도 없는 그 찬송가를 날마다 불렀고 그 고리타분한 교인들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내가 즐겼던가.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그들은 하나님의 전이 아닌 우상의 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마음에 곤궁함을 알지 못하며 자기의 타락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항상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고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신분을 망각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충만한 이후에 그 은혜의 가치를 무시하는 현상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설교자를 이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그 설교자에게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장적 희생을 요구합니다. 뼈골 빠지게 기도하게 만들고 뼈골 빠지게 설교를 준비하게 만들면서 이 은혜의 부유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수련회 같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났을 때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애씀도 없이 왔는데 그냥 은혜를 그냥 건성으로 받은 거예요. 너무 쉽게 받은 거예요. 애쓰지도 않고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은혜는 이렇게 쉽게 받는 거구나. 은혜가 이게 별로 가치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도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정말 힘들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가치를 정말 알아서 조금이라도 이 은혜는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겠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 은혜는 내가 돈을 준다고 해도 난 바꿀 수 없다. 내가 쾌락을 준다고 해도 난 바꿀 수 없다. 내가 명예하고도 바꿀 수 없다.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어서 은혜를 막 받고 싶은데 은혜를 못 받는 그런 상태도 허락하시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은혜를 힘들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은혜를 얼마나 힘들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교회에서요. 단체로 수련회 갔어요. 단체로 수련회 갔는데 그때 항상 제가 중학교 때는 교회에서 항상 뭘 했냐면 이 수련회 마지막 날, 제가 사실 그 추억 때문에 우리 교회 수련회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항상 철야를 했어요. 철야를 하는데 이제 저녁 집회를 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그 학생이 저기 봐 막 그러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창밖을 봤더니 이 백열등이 원래 그 수양관이 대부분 다 산에 있잖아요. 여기처럼 창밖을 백열등 불빛이 비쳤는데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그 그림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너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백열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뭐 믿음의 대상이 아니까 아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백열등은 가만히 있는데 이게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점점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다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소름 돋을 정도로 신기한 거예요. 그날 밤 난리가 났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다들 막 대굴대굴 구르고 막 성령을 엄청나게 받고 막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날 저는 어땠을까요? 전 잤습니다. 남들 은혜 받을 때 어찌나 졸리든지 전 그날 잤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이. 딴 친구들은 뭐 은혜 받았다. 나 은혜 받아서 이번에 막 기도하는데 막 이랬고. 저는 멀뚱멀뚱해서 나는 왜 그때 그렇게 졸렸을까? 난 왜 이렇게 기도도 안 됐을까? 그래서 그때서부터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좀 그런 게 승부욕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열이 받아서 그때서부터 죽기 살기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뭐 부흥회 간다 그러면 저 데려가 주세요. 부흥회 가고 뭐 새벽기도 하면 새벽기도 하고 뭐 교회에서 뭐 철야 집회한다 그러면 철야. 근데 저는 친구들은 막 그 은혜 그 충만하게 받은 것처럼 안 임하는 거예요. 기껏 임해봐야 어떻게 임하냐면요. 찔끔.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생각하면 찔끔이요. 근데 그 찔끔 받은 것도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딴 친구들은 땀방울 하나 안 흘리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땀방울이 비 오듯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찔끔 은혜가 임할까 말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은혜가 어찌나 소중한지 찔끔 받은 그 은혜의 불꽃도 이게 사그러들까봐 그 다음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은혜를 정말 폭포수호같이 받았다고 하는 그 친구들이나 그때 누님들 같은 경우는요. 다 소멸해버렸어요. 너무 쉽게 받으니까 그냥 몇 달 지나니까 다 평범해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무엇이 복인지 알았다. 쉽게 받는 게 복이 아니구나. 여러분, 성공도요, 쉽게 한 사람들은 망합니다. 돈도 쉽게 번 사람은요, 그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은혜도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산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도 아니고 너무 심각하니까 주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막. 하도 강조하니까. 주여로 들려요. 주여가. 왜요? 은혜는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쉽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어떤지 아십니까? 일평생 그 은혜를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가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군지 아세요? 존 버니언이에요. 그 또 누군지 아세요? 스펄전이에요. 이분들은 은혜를 그렇게 쉽게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서 거의 미칠 지경까지 가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영혼이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거의 자포자기 상태처럼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려도 은혜가 임하지 않던 가운데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을 때에 그는 비로소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 긍휼이 어찌나 귀한지요. 일평생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을 하심이 나에게서 떠날까 봐 항상 매달리고 항상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 하며 항상 신중해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경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게 될지 어떨지도 우린 장담 못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년에 여러분들 돌아가셨을 때 오늘 이 수련회 때 여러분 받은 은혜의 불꽃을 가지고 활화산처럼 살려서 그 다음 해에 정말 완전히 그 용광로 같은 신앙으로 이 자리에 나타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 은혜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냥 평범해지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아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더 상태가 안 좋으면 올 의욕도 안 나겠죠.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심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받는 것만큼 심각한 죄악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성전 제사를 정말 무성의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매번 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까? 제발 누가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하나님을 혐오스럽게 하며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제사할 수 없도록,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싶어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습니까? 목이 쉴 정도로 제가 예배를 드린 이유가 거의 있어요. 주일 예배만 끝나고 나면 저는 주일 저녁 때문에 목이 완전히 가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우리 회복의 교회 예배가 혐오스러운 예배가 될까봐 항상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두려움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목회자는 항상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성도가 많든 적든 항상 그런 예배를 인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자유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모든 원인도 항상 영적 우상 숭배, 다시 말해서 죄악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경건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옛적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옛적의 불경건함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조그만 불씨를 살려서 활화산 같은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우리 교회에서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야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도들이 정작 죄의 유혹에 빠지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죄의 포로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건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억압이 아니라 이것이 자유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은혜라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역시 옛날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 이것이 재밌지 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야말로 정말 불행한 영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결코 죄의 종노릇을 즐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돌아가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은 죄의 상태로부터 떠나기 위한 몸부림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그들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부분도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나는 왜 다른 사람만큼 은혜를 못 받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절대 낙심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겸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만드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제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항상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만함이 들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교만함만큼 심각한 죄악이 없다고요. 교만함이 들어가면요, 교만함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해요. 교만함만큼 고치기 힘든 영적 질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교만함이 들어가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 교만함이 들어가면 항상 나타나는 그 다음 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느슨함. 이건 신기해요. 교만함만 들어가면 느슨해져요. 교만함만 들어가면 안일해져요. 겸손한 사람만 항상 어떻게 해요? 진지하고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어져요. 전쟁도요. 제가 지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전쟁도 어떤 사람이 이겨요? 겸손한 사람만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어요. 적을 쉽게 깔보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할 때 항상 어떤 태도를 견지했다 그랬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그 누구보다 겁쟁이가 되고, 전쟁터에 나와서는 그 누구보다 용맹한 사람이 된다 그러잖아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누구보다 겁쟁이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적들에게 어떤 식이든지 질 수도 있다고 하는 모든 두려움 가지고 신중하게 전쟁에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을 다 고려하고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진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신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역사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큰 승리 이후에 승리는 클 수 있는데요, 큰 승리에 도취한 사람은 완전한 패배를 맛볼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너무나 큰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나라 전체가 송두리째 망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됐다고 제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책임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존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거린들한테 돈을 잘 안 줍니다. 왜 안 주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한테는요, 돈을 줘도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마운 줄 모릅니다. 1차적으로 문제가 그거예요. 노숙자들이나 거린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옷을 사주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첫 번째로 고마운 줄 모른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뭘 모르냐 하면 그 돈의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막 써버립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찔끔찔끔 하나님께 주셔도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가치를 알아서 이 조그만 은혜라도 소멸할까봐 이것 때문에 긴장하고 이것 때문에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더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부모님이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주는데,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조그만 용돈에도 고마운 줄 알고 이걸 어쨌든 바르게 야무지게 쓰려고 애를 쓰면 부모님이 가만히 보면서 저거 돈 쓸 줄 아네. 저거 돈 줄만 하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용돈을 더 많이 맡기겠죠. 근데 큰 돈을 맡겼더니 그 다음날 뭐 했냐? 장난감 사고요. 뭐 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남은데? 하나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걸 그냥 너한테는 돈을 줄 가치가 없어. 우리 부모들이 항상 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은혜 조금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 은혜는요, 크든 작든 위대한 거예요. 그런 인식이 중요해요. 은혜는 커야만 위대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도 위대합니다. 왜요? 생명은 크든 작든 소중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항상 바라보는 태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옛적에 보신 그 은혜의 가치를 알며 죄의 상태로부터 떠나기를 몸부림침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이까? 라는 간절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전형적인 심령 상태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 심령 상태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 관심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목표의식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언어는 항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전의 나아감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특히 신약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용어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기 원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왜 그토록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얼굴 상태로 다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그토록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인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이토록 무능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찌하여 확신 없이 살아가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의 관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시편 기자는 모든 기도의 핵심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은 항상 거기에 맞춰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이것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볼까봐 두려워하면서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했습니까? 엘리야, 한나, 그리고 하여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항상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기도를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형이 뭐죠? 그들이 참된 선지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뭐죠? 천상 어전회에 참여하는 거랬죠. 그들은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면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나도 그 형상에 담기를 열망하는 모습을 날마다 화해져가는 것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들과 동의하시는 실제적인 감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임재 안에 있을 때 성도는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되죠.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확신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낍니다. 평안과 사랑과 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경험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말로만 하지 실제로 그 임재가 뭔지 모릅니다. 칼빈이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개혁에서 아주 중요한 모토. 라틴어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삶. 성도들이 날마다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어둠이 그를 알지 못하여 오히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멀리하였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것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까? 신약의 교회의 탁월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면전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마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과 같은 것이 신약의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의 교회들에게서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될 것은 그 영광스러운 직분 아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면서 날마다 그의 형상으로 화하여져 가는 일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기도하는 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과연 언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까?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가 임하냐? 그 제물을 받으실 때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어떤 제물을 딱 했는데 그 제물이 순결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일 경우에 제물을 딱 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제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천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제사를 번제를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며 사는 것이 이렇게 일반적이고 평범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불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흠있고 눈 멀고 병든 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문을 닫아버리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날마다 거하는 아주 독특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합니까? 12장 2절에서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재산이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삶을 드려야만 그 가운데 우리는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 무엇인지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때야말로 육신적으로는 고달프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행복함이요, 기쁨이요, 감격이요, 확신이 됩니다. 담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내가 흠양하였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불로 그 제물에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님의 제물로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느끼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짝하여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제사장으로서의 삶,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적 삶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었을 때, 아니 오히려 우리는 우상에게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장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확신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무기력한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는 우상에게 노예가 될 것이며 우리는 세상 죄악의 노예가 돼서 안 믿는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얼굴 시커멓고 그리고 눈은 흐리멍덩하고 무기력하고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 같은 입술을 갖고 안 믿는 사람들 같은 표정으로 안 믿는 사람들 같은 열매를 맺어가면서 추잡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가 비록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그는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밖에 얻을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성도의 비참함을 3절과 4절의 말씀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바로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살 때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가 얼마나 원수들 앞에서 무기력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원수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이 고라 자손들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은 절대로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원수들의 조롱을 듣게 되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혀서
그렇다고 해서 이 맷돌을 돌린다고 해서 이 삼손이 돌린 맷돌이 그냥 큰 맷돌이 아니라고 그래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여자들이 돌리는 맷돌을 그냥 앉아서 맷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블레셋 군인들을 당나귀 톡뼈로 1000명 이거 뭐고 막 때려 죽이던 사람이 두 눈 뽑히고 머리카락 잘려서 무능한 상태에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조그만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은 얼마나 정말 수치스럽습니까? 지나가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서 네가 과거에 우리 블레셋 병사들을 혼자서 1000명을 죽여서 웃기지 말라 그래. 너나 잘하라 그래. 다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때 삼손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땐 정말 행복했는데, 내가 나실인으로 살아갔을 땐 정말 천국이었는데, 내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에 붙잡혀 샀을 땐 블레셋의 1000명의 군사도 두렵지가 않았는데, 난 이제 나를 향하여 조롱하는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내가 대꾸조차 못하는 정말 비참한 자리에 있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용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만 그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세상의 욕심에 충만하여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을 해도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 말 한마디 대꾸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도 기독교를 향해서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말로 기독교를 조롱해도 우리는 대꾸 하나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오게 되면 토굴 속으로 숨어서 피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리저리 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오늘날 이상하게 진단을 내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기독교 정치가들을 더 많이 배출해야 된다. 기독교 경제인들을 더 많이 배출해야 된다. 기독교 학자들을 더 많이 배출해야 된다. 아니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세상과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상에게 충성되고 헌신된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순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백성들로 다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 백성들의 다시 회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헌신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다시 되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그들은 원수들의 조롱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으로 세상을 즐기며 살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를 향해 조롱하고 우리를 향해서 야 네가 예수 믿는 놈들이 뭐하냐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조롱했을 때 우리에겐 그들을 대항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탄식 소리는 나와야만 합니다. 어떤 탄식 소리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죠.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것에 관한 그 감격을 회상하며 그때로 돌아가고픈 열망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죠. 성도는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그래서 두 가지 태도를 견지하죠. 첫째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내일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다라는 것이죠. 즉 성전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던 때를 추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흥의 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맛을 맛보았을 때를 추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의 때를 추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첫사랑의 그 은혜에 내가 정말 푹 빠졌을 때 그때를 추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대항하여 싸울 능력을 상실했다고 했을 때 그로 인하여 그 마음이 상하고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성도들 하여금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게 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으며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찌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물이 우리의 음식이 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상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와야만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더 이상 원수들의 저 사악한 입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조롱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까지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말미암아 조롱받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내가 죄악에서 떠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복의 원천의 역할을 하고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추억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전일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라고 했던 것처럼 거듭난 성도들은 단순히 구원의 확신 하나만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영적 유익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이유 때문에 기도에 전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새로운 본성입니다. 성도는 소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새로운 본성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만일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는 영적인 절망감과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존재로 탄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적 삶을 살지 않으면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속하게 된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뭐래요?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살지 않아도 마음 편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사장적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제사장적 삶, 내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내 속에서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되는 것과 같은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나 하나 구원받은 것 가지고 그거로 만족하며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I'm okay, you okay, everybody okay 그로 끝나는 그런 괴상한 이기적인 종교적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는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제사장적 삶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거듭남과 동시에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적 소명을 느끼게 됩니다. 제사장적 본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적 본성은 성도들 하여금 우리의 이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로 끌고 가고픈 열망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적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은 성도들에게 사실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사장적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받은 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아니요, 이것과 내 구원이 관계없다 할지라도 나는 제사장적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야죠.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들에게 제사장적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 자체로 말미암아 성도는 본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라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심령의 상태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태도가 성도들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견뎌야 된다면 그들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제사장적 나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결코 내 육신의 복과 내 영혼의 안정성만을 위하여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모ጌ타게 애간장타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할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인재 없이 파괴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고픈 그 열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도는 내 코가 석자라 하더라도 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더 급합니다라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구원의 확신은 뒤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구원의 확신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직무를 넉넉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란 성도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에 충실하게 수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토마스 브룩스의 말을 인용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두절미하고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원수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될 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호소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9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우리는 시편의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기 바랍니다. 그는 원수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는 도리어 원수의 압제로부터 놓여있는 자신을 아직까지 도우시지 않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옛적 삶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구원의 확신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가당치도 않고 비성경적인지를 우리는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자신이 현재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죄로부터 떠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확신만을 추구하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구약적 관점에서 구원의 확신이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끊임없이 치르는 전쟁의 승리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을 압제하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날마다 정복해 나가는 그 정복을 통하여 가나안 땅 전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날마다 패배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패배하고 땅덩어리 뺏기고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억압당하고 그들에게 수탈당하면서 여러분 그래 언젠간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우리 땅이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점점 확신이 흔들리고 점점 확신이 희미해져 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성취나 될까라는 태도를 견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확신은 어떻게 오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더니 언약대로 가나안 족속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막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그래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셔. 자 이렇게 우리가 싸우다 보면 언젠가는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땅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구원의 확신 교리입니다. 날마다 죄악의 노예 노릇하고 날마다 세상 죄악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건요. 이거는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에 목도하는 사람이야말로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복음만 전했다 하면 예수 믿는 현상이 나타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날마다 내가 죄악을 이겨가면서 옛적 삶이 청산되어져 가면서 더욱더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은 날마다 화해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그래 지금 내가 한 달만 지나도 이토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 변화되는데 그러면 내가 장차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질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확신은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확신을 추구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므로 확신이란 보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는 그 보증 가운데 이 은혜의 완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증으로 우리가 확신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고 날마다 죄를 이기며 날마다 거룩한 삶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확신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종말에 보여야 될 최종적 승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 성도가 최종적으로 맛보게 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음이 점진적으로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것과 아무런 관계 없으면서도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된 확신이고 세뇌된 확신이며 헛된 소망입니다. 이렇게 종말의 완성된 구원을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시작된 구원의 완성을 갈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이 완성되게 하도록 하시는 그 열망을 하나님께 품어가며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구하도록 만들어 가십니까? 그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 이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기도 없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알 바를 알지 못하나 구하게 하시는 이 은총 안에 있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의 은총이 그 부유함이 무엇인지 알기가 좀 곤란할걸요.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결국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적당히 타협하면 사람들에겐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죽기만치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이 선명하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도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신앙 고백이 11절과 같은 고백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합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날마다 바라보는 이런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죄악을 이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탄식하고 옛 아담의 그 탈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안에서 종말에 얻게 될 승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별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즐기면서 구원의 확신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세뇌입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그것은 헛된 소망을 위한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거짓된 확신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단이 주는 죄의 싹스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서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죄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구원의 확신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향해서 토마스 브룩스가 뭐라고 충고하고 있는가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에게 주여 먼저 내게 확신을 주옵소서 그러면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존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그들은 그대와 그들 자신의 영혼 모두에게 잘못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믿는 것과 주 예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추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토마스 브룩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믿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싸워서 날마다 이기는 신앙생활엔 관심이 없고 확신만 얻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확신도 얻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된다면 확신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확신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은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들에게 왜? 성경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왜 두려워 떠느냐?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확신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편 기자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확신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그들은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의 감격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떠났다가 그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헌신을 다시 다짐하기를 열망하는 고라 자손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라 자손의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수련의 마지막 강해를 우리가 마치면서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만 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며 이 은혜를 조금 더 소멸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중함과 진중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고라 자손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오며 확신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